지난 시간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정말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적절한 예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령 여러분 가정에서 대를 이어 오랜 세월 가보로 내려오는 정말로 귀한 보물이 있었는데 그 보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또 해외 파병을 나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파병을 나갔는데 소식도 없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불분명했었는데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들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 때로부터, 그러니까 약 400년 가까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 초창기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나라의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는 단순히 보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너무나도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경내 벳세메스 지역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지요.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 각자의 성경으로 사무엘상 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었는데 그 큰 기쁨이 순식간에 슬픔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 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외에는 만져서도 안 되고 들여다 보아서도 안 되는 지극히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 중 일부가 아마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인간적인 흥분, 육신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그만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그어 놓으신 그 경계를 그만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김없이 큰 불상사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경계가 있다,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어놓으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의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감정을 따라, 자기의 기분을 따라, 혹은 자기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의 경계를 함부로 넘나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런 사건이 있은 직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6장 20절을 보면요, 6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공포심에 두려움 때문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두려움에 하나님 언약궤 모시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들이 바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일을 겪은 직후 이들이 바로 하려고 했다면 무엇부터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자신들이 말씀의 경계를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무시하고 그 경계를 넘어갔으니까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다시 잘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저 죽게 된 거,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구나, 자신들이 잘못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언약궤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게 되었다. 이게 누구 모습 같습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우리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6장 21절을 보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신들이 직접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와서 가지고 가라. 이거는 무슨 애물단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그렇게 급속하게 어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는 거, 이것은 보통 기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참 일생에 있을까 말까한 참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그것을 그냥 내던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잘 맡고 그 언약궤를 잘 모시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들이 잘못해서 죽게 된 거,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죽게 된 거, 그것만 기억하고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말았다. 이것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고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는데 왜 강조했냐면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는 거, 그거 좀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는 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참 꺼려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꺼려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괜히 사람들이 시선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불편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부담스럽고 꺼려하게 되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는 것,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겪게 되는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참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한 발은 이쪽에 다른 발은 이쪽에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여기 기럇 여아림이고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 그랬습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 이 아비나답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 옮길 때 아비나답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외에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이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모실 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죽었지요.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지요. 엘리의 며느리 아이나타 죽었지요. 그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언약궤를 나름 모실 만한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성소가 있던 자리가 실로였습니다. 실로가 지역 이름인데요, 실로라는 곳에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로가 언약궤 빼앗길 때 언약궤만 살그머니 가져갔겠습니까? 블레셋이 침략하고 실로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성소가 다 황폐화되고 실로라는 그 지역 자체가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드릴래야 드릴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것이고, 산중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드렸다, 이것을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 어느덧 흘러간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흘러가서 중요한 구절이 2절 끝에 있는데요. 20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끝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2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언약궤를 빼앗긴 직후부터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언약궤를 둘 곳이 없습니다. 성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블레셋 치하에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제대로 성전 생활, 제사 생활,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예배 생활,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0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의 원뜻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실제 우리나라 번역 성경 말고 영어 번역본만 보더라도 슬퍼하다, 애통하다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사모한 것도 맞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슬픔이 있었고 애통이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참된 회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한 가지 나왔습니다. 참된 회개의 요소, 먼저는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픔과 애통 없이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라면 회개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슬픔과 애통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슬퍼하는 마음이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를 바라볼 때 죄로 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슬픔이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20년 동안 성전 제사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20년 동안 비참하게 죄로 인하여 살아가고, 2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심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 거짓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는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참복을 받는데 20년이 걸렸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아니면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필요한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가면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나의 죄를 바라볼 때 슬퍼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우리들의 복된 믿음의 모습이 항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이제 거의 무르익었구나, 이 사실을 안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인데 20년 동안 허송했을 일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했을 것이고, 회개를 독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고, 20년 만에 비로소 마음판이 조금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음이 참 딱딱했었는데, 완고했었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20년 만에 비로소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회개라는 말의 원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 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것은 너희가 참으로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거든. 그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진심으로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거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두 가지가, 이어지는 두 가지가 여기에 있는데, 먼저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을 제거해라.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죄를 끊어버려라.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온전히 버리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우상을 온전히 버리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상을 제거해라. 다 버려야 된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는 것,
지금 세상의 우상은 물질이고 쾌락입니다. 여기 바알이 나오고 아스다롯이 나오는데 바알이 바로 물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우상, 그게 바알이고 아스다롯은 쾌락입니다. 이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날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우상, 물질과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질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쫓다 못해 아예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 그러면 우상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삶, 물질을 우상으로 받드는 것이고, 쾌락의 노예가 된 삶, 쾌락을 즐기다 못해 쾌락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쾌락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쾌락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쾌락의 노예가 된 것이고 쾌락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 우리도 버려야 한다는 것, 물질 우상, 쾌락 우상 버려야 한다는 것,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 그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잘못했다고 빈다고,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회개의 요소지만 끊어버려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그게 바로 회개이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가 있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만 복종합니다. 하나님 뜻만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우리 본문 통해서 보았죠. 먼저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죄를 생각할 때 너무나 슬퍼야 합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끊어버려야 하고 우상을 버려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참된 회개가 회복의 비결이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회복의 비결이다. 참된 회개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참된 회개만이 부흥의 비결이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 2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참된 회개만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학생이 되었든지, 직장인이 되었든지, 성직자가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먼저 있었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 주니까 우상을 제거했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참 잘 되었다, 감사한 일이다 이러고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과거에도 미스바에서 모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고로 사사기 20장 1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사사 때도 이 전시대인데 이렇게 미스바에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전례를 따라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이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지금 말하자면 사경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부흥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가? 한 번 회개했다고, 한 번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일깨움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모여야 되고, 지속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만 참된 회개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것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내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겠다는 헌신과 결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했다. 한 끼 금식이 아니라 이미 회개했거든요. 이들이 4절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더 조이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모이게 하고 기도해주고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종일 금식하게 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죄악을 고백하고 또다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게 뭐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이게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지나간 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한 몇 번 회개했을까요? 일생토록 회개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은 그 죄를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면 침상이 뜨기까지, 내 요가 적셔지기까지 그렇게 다윗은 일생토록 눈물을 흘리며 내가 간음자고 내가 살인자구나. 다윗이 그렇게 일생토록 자기가 그때 지었던 그 치명적인 죄를 붙들고 그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몸이 따뜻하지 못해서 이불을 덮어도 오한이 와서 부들부들 떱니다. 그때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그 침실에 들여보내줬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다윗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더라. 다윗이 일생토록 자신의 죄를 붙잡고 회개했기에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공식적으로는 다 사함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애통하는 심령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지나간 나의 참 뭐라 그럴까요? 무거운 잘못, 이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해야만 내 자신이 계속해서 바로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날마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럴 때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에 대해서, 제목은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었는데요, 4가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 중심으로 4가지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슬픔과 애통의 마음. 마음이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한다. 이게 바로 되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걸렸다. 그렇게까지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는 항상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된 회개는 우상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한다.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마지막 4번째,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럴 때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생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한 적이 몇 번인지 우리 자신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하여서 참으로 슬퍼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리고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 거룩함을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